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라고 해서 다 어리석지가 않다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전제는 부자들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찌 보면 쌍둥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니까 한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 건가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 안 했다면 그 아이를 실망시킬 뻔했습니다. 다음 주엔 시편 40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오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지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시면 더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귀한 선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햇볕과 바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여전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마음껏 기뻐하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근데 이 특권과 자유를 나만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 균형을 깨버리고 이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고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다.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극단을 피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누릴 줄 아는 믿음과 여유가 있어야 되겠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선물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양극단을 피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잣대, 그 기준과 표현, 그 표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말한 표준과 잣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를 대고 당신은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모든 부자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기에 어리석은 자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실수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연애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학업 성적을 잘 올리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소위 말한 실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실수가 곧 어리석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부자에 대해서 잠시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주변에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닌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주님 말씀하신 의미는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교만에 치우치기 때문에 부자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로 성경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고 욥은 중동 지방에서,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기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욥도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 부자가 항상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항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자라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물질의 소유가 많든 적든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보시면 2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읽으실 때 상하 문맥을 잘 보셔야 12장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명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로 21절까지이지만 이 12장의 상하 문맥에 문맥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저희들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진 권력으로 죽이는 사람들, 그런 정부, 그런 통치자, 독재자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 가진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해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목숨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도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자든 권력가든 어떤 독재자든 그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진짜 내가 두려워할 분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불 속에 던져 넣는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사람의 생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사람의 생명을 지옥불 속에 넣어서 던져서 멸망시키는 그 권능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하면 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시겠습니다. 15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16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자,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내가 소유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고 어제도 어제 오늘 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제 황영수 부형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이제 문상을 가면, 조문을 가면 고인들의 사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실을 찾아갈 때 자기가 찾아가는 조문의 대상을 찾아가라고 호실에 영정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황영수 부형님 찾아가는데 젊은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40도 안 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어떤 일로 저 사람은 세상을 떠났을까? 이거 우리가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아주 젊은 사람이 죽어서 영정사진이 붙여 있는 거 보면, 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구나. 언제든지 나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젊은 친구들에게도 모두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은 장구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30년, 40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오늘 밤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이 구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목숨은 물질의 많고 적음, 즉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생명은 물질의 풍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이 문맥의 핵심 구절.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명은 물질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절에 이 부자는 왜 어리석었습니까? 자, 이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 목숨, 내 미래는 물질을 많이 저축해두고 곳간에 쌓아두면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하고 오래도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앞구절을 보실까요? 이 농부가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잘 보십시오,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기면서 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쪽에 치우쳤습니다. 자신이 거둔 물건, 그 쌓아둔 물건과 보물과 재물과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 열매들을 곳간에 가득히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르기를, 야, 내 곳간에는 10년 먹어도 다 쓰지 못할, 20년 먹어도 다 쓰지 못할 귀한 물건들, 재산들이 가득하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목숨이 유한한 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쌓아둔 재물의 분량과 비례하는 줄 알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밤에 내 혼을 찾아가면, 즉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곳간에 쌓아둔 그 많은 물질들,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느냐?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의 많은 것에 내가 편히 먹고 마시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 이와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땀 흘리며 고생했으니 이 곳간에 이렇게 많으니 여보, 우리 함께 이 곳간에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가 말하기를, 얘들아, 자녀들아, 부모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부모님, 이제 제가 효도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오래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맥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혼아,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족도 다른 사람도 나아가 하나님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소유한 재물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못 씁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부자 영감, 이 부자의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소유한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자, 본문에 새가 두 종류 나옵니다. 하나는 참새이고 하나는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참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주님이 독특하게 참새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를 이 말씀 가운데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 누가 먹입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참새 먹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공원에 가면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요는 참새건 비둘기건 어떤 새건 간에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요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24절 보시겠습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참새, 까마귀, 독수리 어떤 새건 간에 그 새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는 적어도 참새보다 까마귀보다 독수리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린 겨울철에 온 세상에 하얗게 눈으로 덮였는데 이 새들이 어디 가서 벌레를 찾아 먹을 것이고 어디 가서 날곡을 찾아서 먹겠습니까마는 새들이 여전히 살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온 세상에 눈으로 뒤덮였는데 이들이 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헤집고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찾아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새들은 여전히 봄이 되면 또다시 새끼를 낳고 또다시 번성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부자는 곡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런 브레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리석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까마귀는 곡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개미는 한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새들은요, 공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새들은 둥지는 짓지만 내일 먹을 거 쌓아두는 곡간은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부자는 곡간이 적으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말하기를 내 호나 내 모든 수고의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열해 동안 먹고 마시고 편히 즐거워하자. 곡간을 언급하죠. 네, 까마귀 보십시오. 까마귀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누가 그것들을 먹이신다고요? 자, 24절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지혜가 여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들보다 지혜롭지 않은 존재인가요? 어리석은 존재인가요? 사실 까마귀가 굉장히 영특하다고 하잖아요. 이솝 우화에 보면 우리 까마귀들이 막 돌들을 떨어뜨리면서 뭘 깨트려서 그걸 먹고 어떤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똑똑함이 까마귀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곡간도 창고도 없지만 예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 하물며 우리가 까마귀나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귀한 존재냐 이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곡간을 지었지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건만 이 부자는 오직 자기뿐이었습니다. 내 호나 열해 동안 내가 수고하고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을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상하의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자, 그러면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랴. 여러분, 날짐승보다 귀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모든 선물들을 언급해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들을, 복수입니다, 선물들을 주고 계시고 공급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자, 까마귀, 참새, 두려움, 생명의 근본은 물질의 풍부, 궁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근데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장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자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부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나는 부자의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내 수준의 부자라고 이르기에는 좀 그렇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 물질과 연관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고의 말씀을, 어떤 부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야고보서를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시더라도 상대적으로 10원을 갖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100원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10배의 부자입니다. 100만 원을 갖고 있는 분에게 10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에 비해서 10배의 부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야고보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으신다면 복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열으셨으면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자,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우리는 예상을 뒤엎고 내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숨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처럼?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내 목숨이 마지막 호흡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부자들은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내 남은 삶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얼마를 쓰더라도 나는 적어도 20년은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부유한 자는 어느 날 아침 하루 만에 갑자기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려 사라질 때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상반절,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모순처럼 들리죠. 아니, 부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가난하게 되면 그것이 어찌 기뻐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땅을 치고 애곡하고 고통할 일이죠. 그 많은 물질이 갑자기 사라져서 가난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왜입니까? 이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가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면 의지하던 그 대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태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누구이겠습니까?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나대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잘 누리고 활용하고 가족과 함께 그것을 즐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뵙겠습니다 하고 후회하지 않고 천국 떠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더 부자가 되려고 언제 죽음이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건강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언제 부모님이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의 남편이 아내가 떠날 줄도 모르고 돈만 벌려고 바둥바둥 살다가 떠나면 그때가 오면 후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려고 10년 후에는 누리겠지, 누릴 수 있겠지, 요만큼만 더 하고 더 벌고, 근데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서 5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지혜롭게 때를 얻어서 기회를 주셨을 때 누리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사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최현칠 부형님은 94세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최 부형님 참 복이 있으시다. 그 연세에 요양병원에 가지도 않으시고 아내와 함께 집에서 사시다가 주무시다가 우리 모친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형님이 안 일어나시더래요. 식사 준비 다 했는데도 안 나오시더래요. 가보니까 몸이 굳어 계시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복이십니까? 요양병원에도 안 가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잠자다가 고통도 없이 천국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최현칠 부형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부형님께서 굉장히 거치셨고 남자다운 기질이 있으셔서 좀 예수님도 젊을 때는 안 믿으셨어요. 복음 전에 막 뻗퉁기시고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부형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순수하게 복음 받아들이시고 침례 받으시고 제가 2년 전에 좀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부형님 집을 제 아내와 함께 방문했을 때 얼마나 이분께서 사모님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저희 아들 같은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제가 점검했더니 구원 확신이 이 마음속에 있으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엊그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진짜로 복이 있으신 부형님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부유하며,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12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내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어리석은 삶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도 부유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아는 넉넉함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이러한 것이 지혜로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 두 번째로 이 야고보가 주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5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누구보다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 5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자, 이 5장 1절로 3절까지 구절들 단어들마다 이 문맥의 의미들을, 이 구절의 의미들을 곱씹어보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은과 금이 부식되었다, 은과 금이 썩었다, 너희들의 재산은 썩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썩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돈이 썩는다, 썩어. 의미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사실 썩지 않습니다. 그 금속의 특성상 썩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썩어버리면 쓸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물질은 언젠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때는 썩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어떻게 물질이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는 모든 선물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죽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물질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제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재물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이 재물이 내 생명을 1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1년이 아니라 며칠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아니,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살 수 있지 못하잖아요. 아니,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심을, 그렇게 달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야고보 5장 1절에 주는 경고의 말씀은 부자들아, 내가 소유한 물질이 억만금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금이, 은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의 생명의 날수를 연장하지 못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그 재물이 오히려 걸림이 돼서 내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누가복음 12장 이 부자의 비유의 말씀은 앞에 있는 문맥과 그 뒤에 있는 문맥과 연관지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물질보다 더 귀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함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내가 이 땅을 부자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너무너무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22절, 23절, 24절,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단어를 대주해서 제가 도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이란 단어, 이 19절 속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요, 19절에 여러 해 동안이라는 그 말 가운데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물질 이퀄 여러 해 동안 산다. 자, 부자가 생각한 것은 물질이 있으면 여러 해 동안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 해 동안 동그라미 치셨죠? 자, 그러면 20절을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이 밤에, this night, this very night. 더 정확하게 영어의 강조를 표현하면 this very night. 곧 바로 이 밤에. 여러분, very가 들어가면 강조 용법입니다. very night. 이 밤에, 곧 이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생각하기를 창고와 곳간에 열에 쓸 물건이 있으니 나는 20년, 30년 계산기 두드리면 평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계산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자, 이 밤 여러 해 주님은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는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극단을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만 의지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벌려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기회, 선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더 많은 것을 벌려고 아둥바둥 잠 못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오고 더 많은 것을 벌려고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때가 되면 시간과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적당하게 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빨리 깨닫게 되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돌아가고 나면 땅을 치고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잘할 걸. 돈이 많이 있어야 부모 효도하는 게 아닌데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자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금 활용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즐겁게 사는 것 아닌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물질만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만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하늘에 투자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할 줄 모르고 오직 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혼에 말하기를 내가 오직 자기만 돌보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근시안적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오늘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세일, 어떤 비즈니스가 참 잘 되니까 어디에 가서 이 사업에 투자해보자. 내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멋지게 이 사업 한번 해보자. 근데 돈이 잘 벌립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벌수록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잘하면 잘할 수도 있겠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착각 속에 살기를 이렇게 하면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다 프로스퍼해서 잘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이 오늘이라도 다가올 줄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수증기와 같이 잠시 사라질 줄을 모르고 어디에 가서 1년을 유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제외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도 포함시키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바른 태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방금 읽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각보다는 너무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4절 3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곧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마지막 호흡을 맞이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없기를 제가 또한 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저희들 마지막 한 구절을 찾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서 마지막 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자, 저희들 지난주에 전도서 5장 17, 18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전도서의 결과,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마지막 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지혜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론을 솔로몬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자, 이 전도서의 결론, 솔로몬이 이 결론을 내리기를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선물들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본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잘 되고 있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 드림의 의무도 잘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주께서 주신 선물을 잘 누리면서 사는 것,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라는 것이 전도서 마지막 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한 송이 풀의 꽃과 같이 사그러들 날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보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의 선물들, 축복들을 누리고 활용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성도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 부자로 살면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